하나님의 은혜라는 주제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병든 부분들이 치유되어지는 증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안 되어졌던 부분들이 있다면 되어지는 그런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창조가 없는 땅을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의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하기 이전의 땅의 상태를 말합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곧 어둠이죠. 어둠에 깊음이 있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우리의 심령, 우리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이름을 아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흙으로 지으셨는데 성분이 같죠. 땅, 성분이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람에게 주어지지 못하게 되면 이런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혼돈합니다. 혼돈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여길 가야 되나 저길 가야 되나 혼란스러운 겁니다. 방향을 정하지 못하는 상태를 혼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무엇 해야 되지? 늘 일평생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또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이때 나타나는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방향이 잡히는 겁니다. 우리의 갈 길, 우리의 바라볼 부분들, 이 부분들이 발견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말씀 받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이미 예비하셨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도 알 수 없고 10년, 20년 이후의 일을 알 수가 없지만 창조자 하나님은 이미 결정해 놓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 속에 오늘이 있고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고 오늘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미 결정해 놓으시고 보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여러분의 미래가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방향이 잡히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이 없으면 공허하다고 그랬는데 이 공허는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비어있는 겁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독에다가 물을 아무리 열심히 갖다 붓는데 밑에 독이 깨진 겁니다. 그러면 그 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채워지지가 않아요. 다 빠져나갑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더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생들은 열심히 삽니다. 아주 노력을 하고요.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많은 것을 이렇게 소득을 얻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없는 거예요. 돌아보면 남는 게 없는 인생. 이런 인생을 공허. 제가 만난 그 전도 현장에서 만나신 분들의 대부분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들은 내용이 이겁니다. 인생 참 허무합니다. 그러세요. 많은 분들이 정말 들었을 때 열심히 성실하게 너무 존경스러울 정도로 심지어는 경외심이 들 정도로 야 이렇게도 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사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 살만하다. 이제는 내가 인생을 좀 즐겨야지 그랬는데 병이 오고 인생 건강이 무너지고 인간관계 다 파괴돼서 막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분들의 공통된 고백입니다. 인생 너무 허무합니다. 그게 이거지요. 공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실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작지만 그 모든 것들이 내게 채워지고 내게 진정한 만족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채우고 돌아보면 다 빠져나가는 그런 인생보다는 작지만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인생이 더 성공적인 인생이 될 줄 믿고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없는 삶 세 번째를 흑암, 어둠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좀 특별한 사람들이죠. 정상적이고 건강한 사람들은 빛을 좋아하게 되어 있고 밝음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어둠이라는 것은 영적인 그 배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에게 잡혀 있거나 영적인 그 고통 속에 묶여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야말로 시대적인 대형 사고를 일으킵니다. 어떤 분이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똑같이 시대마다 영향을 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 가운데, 시대마다 영향을 준 사람들 가운데 정말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복음이 없는 사람들, 둘 다 위대한 사람들이요, 둘 다 영웅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자세히 조사해 보니까 시대에 파괴적이고 그리고 죽음을 가져다 준, 그렇게 영향을 준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복음이 없는 사람들, 복음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창조적인 그러한 그 영향을 주고 이 모든 그 세계를 발전적으로 영향을 준 사람들의 대부분이 복음을 가지고 있고 알고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 편파적인 그러한 그 조사가 아니고 객관적으로 그런 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을 역사하고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보니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셨습니다.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차곡차곡 그것이 쌓여져 나갈 때 진정한 우리에게 만족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에 의한 역사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로다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빛을 바랄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빛 가운데 거하기만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도 이 어둠의 세력이, 사망의 세력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놓치지 마시고요. 예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창조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걸작입니다. 불신자들도 얘기하죠. 그래서 불신자들도 말합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알고 하는 말이든 모르고 하는 말이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되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십니다.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원래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그리고 은혜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미션,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내가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을 적용할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그리고 그 미션은 무엇일까? 많이 기도하시는 줄 압니다. 그 미션 중에 가장 큰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미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루고 어떤 일을 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안 돼서 문제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복을 저 여러분들은 누리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여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정상적인 아버지, 어머니라면 자녀가 늘 고민하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늘 고통받고 그걸 원치 않겠지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가 조금은 부족할 수 있어도 행복하게 그렇게 살기를 원할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능력을 원치 않으십니다. 큰 일을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누리면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부분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는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생령, 사는 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몸만 있다면 짐승하고 같죠. 배부르면 돼요. 그리고 자식들 잘 낳고 키우면 돼요. 강아지나 뭐 짐승들도 자식 사랑이 특별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유일한 그 기능이 있는데 그것이 영적 기능이다. 우리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피조물 가운데 사람만 유일하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짐승들은 종교가 없습니다. 신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종교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일한 영적 존재라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것처럼
유일하게 우리 인간에게는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 사람에게만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짐승들은 이해할 수 없지요. 마귀에게 속아서 그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늘 그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배운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보면 잘 이해 안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이 영적인 문제의 표현인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예수님 또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적대적으로 대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됩니다. 영적인 문제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삽니다. 오히려 그것이 편안한 것처럼,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지요. 이것이 바로 말씀을 떠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운명이 찾아오는 겁니다. 운명의 문제들은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노예가 되는 것이죠. 노예 아시죠? 자기 맘대로 안 됩니다. 자기 소유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끌려서 살아가는 것이 노예지요. 영적인 노예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분노와 여러 가지 문제로 사로잡히게 됩니다. 근래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 문제, 북한이 쳐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옛날에는 단기사병들, 방위병들 뭘 그 딸그락딸그락 하고 돌아다녔대요. 저게 무슨 무기냐, 또 비밀병기가 있나 보다 해서 북한이 무서워서 못 들어왔대요. 요새는 바뀌었답니다. 중2 학생들 때문에 못 쳐들어온대요. 너무너무 무섭답니다. 그 어떤 특수부대 요원들보다 더 무서운 게 중2 학생들이랍니다. 요새 사회 문제가 되는 애들이 거의 중학생들. 그만큼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 흑암에 노출되어 있다는 증거겠지요? 본인들은 모르겠지요? 왜 내가 화가 나는지, 왜 아이를 피투성이 되게끔 때려놓고 그것이 보기 좋고 그것이 기분이 좋은지 아마 당사자들은 모를 겁니다. 기껏 하는 말이 그냥 장난으로 한 겁니다. 그 아이들은 장난으로 한 건데 상대방들은 일평생을 망가지게 됩니다. 그 정신적인 타격을 받아서 올바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지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만큼 지금 시대가 악해졌고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시대보다 어떻게 보면 더 악해져 버렸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 흑암 문화에 너무 심하게 노출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른 것으로는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에서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심으로 이 영적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께서 선언하시기를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다 이루셨을까요? 이거를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 곤란합니다. 병든 사람에게는 내 병 다 고쳤구나, 맞을 겁니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분들에게 그 가난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구나. 인간적인 그 갈등 때문에 있는 분들, 이 좋은 인간관계 만들어주는 이거 다 해결하셨구나, 그렇습니다.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수만 가지 문제가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는 원인, 바로 창세기 3장 문제의 이 영적 문제를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 왕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마귀를 멸하신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귀 사탄이 지금도 영혼들을 끊임없이 속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속였던 그 마귀예요. 먹을 것 갖고 속이죠. 먹고 사는 것 가지고 속입니다. 이 돌을 떡 만들어 먹어, 그것처럼 그렇게 지금도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철저하게 속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려봐. 너 하나님 아들이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너를 해하지 않게 할 거야. 이렇게 시험했는데요. 지금도 마귀는 철저하게 네가 최고야. 야, 하나님이 어딨냐? 네가 하나님이야. 내가 가장 소중한 존재야. 그럴듯한 말로 속이고 있습니다. 극히 개인주의.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온 천하 영광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속이기를 내게 경배해라. 그러면 이건 내가 너에게 다 줄게. 이건 내가 넘겨받은 건데 내가 너한테 다 줄게. 이런단 말입니다. 세상에서의 권력, 부귀와 영화를 이렇게 제시하면서 경배하라고 합니다.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거죠. 지금도 똑같이 우리에게 마귀는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먹고 사는 거 가지고 속이고요. 내 인간적인 그런 자존감 가지고 속이고요. 그러면서 세상에서 성공을 가지고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동일하게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에서의 이 아담을 속였던 것처럼, 저 창세기 6장에서 네피림들을 속였던 것처럼, 저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으로 사람들을 속였던 것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그렇게 마귀는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만 있어도 속지는 않죠. 사기꾼이 와서 이런 말로 저런 말로 이렇게 속인다 할지라도 속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문제는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왜 속아 넘어갈까요? 그 사람 사기꾼이 너무 말을 잘해서요? 결국은 내게 욕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뭔가 욕심이 있으니까 속아 넘어가지요. 사기꾼들은 그걸 너무 잘 알아요. 영적인 사기꾼인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외에 다른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먹고 사는 거 가지고, 인간의 자존감 가지고, 그리고 세상의 성공적인 거 가지고 지금도 속이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이미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예비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전도자 바울을 통하여 다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비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예비하셨습니다. 이미 다 준비하신 겁니다. 어느 정도로 준비하셨냐면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것, 그런 것들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모든 걸 준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모든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지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의 것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까? 사람들과의 그 사랑은 전부 다 조건이 있지요. 대가가 있어야 사랑이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 사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인정하시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입니다. 만약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 여러 가지 언약과 삶의 방향을 마음에 받고 빼앗기지 않는 상태, 그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지킨다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행동하기 이것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 이전 상태를 말합니다. 말씀을 받고 보존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 하시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생활 가운데 예배가 필요한 것은 그 받은 말씀을 빼앗기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날, 일요일날 모여서 예배 30분 드리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덧 우리는 말씀을 빼앗기고 옛날 나처럼 나를 가지고 살죠. 그래서 속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과연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으신 여러분, 말씀을 빼앗기지도 마시고 말씀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것이 아닌 것이 하루에 한 번 정도만 말씀을 생각할 수 있으면 돼요.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을 이렇게 담아두고 한 번 정도만 생각하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들 간에도 중요할 때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하지요. 계약서. 뭐라 그렇게 딴소리하면 그냥 계약서 보여주면 돼요. 그 안에 다 약속이 된 게 있으니까. 뭔가 말씀을 받았는데 어렵고 힘들고 뭐가 갈등되고 그럴 때 간단한 것은 하나님 앞에 그 계약서 보여주시면 돼요. 그 말씀 이렇게 내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이루십니다. 말씀을 따라서 역사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내놓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증거해 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과 증거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창조를 알아야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정확하게 깊이 있게 알아야 되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져서 마귀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결과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근본 문제를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를 알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 따라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인간에게 있는 근본 문제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알아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날마다 알아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존재,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 때로는 마음에 안 들죠.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다른 사람 찾으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얼마나 그래서 소중합니까? 여기까지 되죠. 나니까. 나와 내 곁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내게 붙여주셨습니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귀한 사람이죠. 이걸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만 이렇게
뭐가 안 될까? 여기서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3장 문제구나.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원죄 영적 문제구나. 이 부분들을 알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근본 문제, 그 영적 문제를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해답을 알고 나의 것으로 누려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답을 주셨습니다. 응답 주시기 이전에 우리는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응답은 일단 사물이나 또 현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게 응답이죠. 뭔가 손에 쥐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응답이라고 얘기한다면, 해답은 그 이전에 말씀을 통한 깨달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응답 주시기 전에 먼저 해답을 주십니다. 뭔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해답을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습니까? 바로 기도를 통해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해답,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이 유일한 해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매 순간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모든 문제 해결자시다,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할 때마다 그때 그 복음을 누리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알고 누리면서 나의 영적 정체성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증거입니다. 이건 나타나는 것이죠.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알고 성경을 통하여 인간 근본 문제를 알고 하나님이 주신 해답,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이 답을 가지고 누릴 때 약간만 기도하기 시작을 하면 이때부터 증거를 주시는 겁니다. 그게 어떤 증거를 주시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이 그냥 인정되게 됩니다. 믿어지게 되지요. 믿어지는 은혜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대부분 제가 너무 많이 고민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막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뭐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그냥 포기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고 편안하게 잠을 자버려요. 그런데 해결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괜히 고민했다. 고민한 것이 아까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체질이 그래요. 근심 체질이지, 고민 체질, 염려 체질. 그런데 조금만 시간 지나가 보면 괜히 고민했다 싶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걸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 분이십니다. 주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는데, 전에는 우리가 마귀의 종노릇 했지만, 마귀의 노예가 되었지만, 이제는 마귀의 권세를 결박할 힘을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모든 흑암 세력, 사단의 세력이 결박되게 됨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혼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 천군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보디가드, 경호원들을 보내셨어요. 영적인 경호원들. 그래서 이 복음을 누린 사람들은 아무리 약하지만 이 못된 것들이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경호원들을 하나님 붙여주신 거예요. 뭐죠? 천군과 천사들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게 붙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뭐 이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왕따 당하고 막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그걸 그럴 게 아닌 겁니다. 그럴 때 빨리 복음 속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증거를 주실 겁니다.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도우시고 돌보시는 이 증거를 주시게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천국 백성들입니다. 천국 배경을 우리가 몸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누리게 하시는 거고요. 또 이제 우리를 통해서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시는 이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또한 이 한 시대의 재앙을 막는 전도자로 하나님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통하여 후대를 세우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신자처럼 노력해야지요. 경쟁해야지요. 열심히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쟁하지 않고 앞서가는 사람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사람들이 되었음을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되셨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매 순간마다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